오늘 얘기는 어제 그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어떻게 그것이 결과를 지어지고 솔로몬에게 왕권이 강화되느냐라는 것을 차례차례대로 토요일까지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아도니아 편입니다.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가서 왕권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으니 자신에겐 다윗의 마지막 첩이었던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삼게 달라라고 청탁을 합니다. 밧세바는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아도니아의 부탁을 들어줄 것을 요청했는데 솔로몬 불같이 어머니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도니아의 청탁이 단순히 아내를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왕권을 다시 거머쥐려는 불순한 의도였다라고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즉각 분하야를 보내서 아도니아를 죽게 만드는 얘기가 오늘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심,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은 선한 의도로 포장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도니아는 왕권이 손에 잡힐 듯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의 표현대로 다 잡는 것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트셔서 솔로몬에게 넘어갔다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제단 뿔을 잡고 목숨을 구걸하는 이 아도니아를 살려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에 가 있으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집에 가라라는 개념이 아니라 다시는 중앙 정치에 개입하지 마라, 발을 들여놓지 말라라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왕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반역의 악심을 품고 꼼수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의 어머니, 거절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지렛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밧세바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왕권은 내 것이었으나, 내가 당연히 차지하는 거였으나,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동생 솔로몬에게 다 돌려주었으니 이제는 나는 다 빼앗겼지 않느냐. 그러니 이 정도 작은 나의 작은 청은 하나는 들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당신은 솔로몬 왕의 어머니 아니냐. 그럼 이 정도 청은 충분히 청탁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밧세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청이 뭐냐? 신하들이 다윗이 너무나 노쇠하고 늙어서 다시 회춘하고 또 그래서 국정을 잘 다스리게 하려고 아내가 여럿 있었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수종을 드는 그런 젊은 처자를 구했는데 그게 바로 수냄 여인 아비삭이었어요. 근데 그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했어요. 근데 아도니아 그녀의 미모가 출중하긴 했어요. 아비삭이. 그렇지만 아도니아가 노린 것은 그 아름다운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 아도니아가 그동안 아내가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충분히 있었어요. 물론 더 그 당시 문화와 풍습으로 보면 또 아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첩을. 그렇지만 이것은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아비삭의 미모가 아름다워서 또 한 명의 아내를 얻으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아버지 후처, 자신의 아버지 다윗 왕의 후처를 자신이 아내로 취함으로써 자신이 왕위를 이을 자임을 인정받으려는 그런 꼼수에서 그런 것이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기 형 압살롬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이 피난 갔을 때, 마하나임으로 피난 갔을 때 누구의 계략이죠? 후세가 아니고 누구죠?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그 계략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후처를 백주에 동침하도록 했잖아요. 10명의 후처를 남겨놨는데, 첩을 남겨놨는데, 후궁을 남겨놨는데. 그게 뭘 상징하는 것이죠? 내가 이 나라를 접수했다. 무슨 꼭 사자들 같아요. 동물의 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숫사자가 바뀌면 암사자가 거기에 들어가. 이런 개념 같은 아주 동물적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풍습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는가? 선왕의 아내를 취한다는 것은 내가 선왕을 이어서 이 나라의 왕이 되었다, 1인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이런 꼼수를 통해서 자신이 왕권을 이어받은 자이다라는 것을 은근히 과시하고 그렇게 하려는 것이지, 아내 한 명 더 취하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왕권 복귀라는 야망을 실현시켜 줄 꼼수였어요. 근데 거룩하게 마치 작은 청인 양 화평을 위하여 왔나이다 이렇게 거짓으로 말하면서 화평을 위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큰 분란에 불씨를 심어주려고 하는 악한 의도에서 이런 것들을 행한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행할 수가 있고 또 그런 행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악이 처음부터 뿔 달린 도깨비로 나타난 줄 아십니까? 사단이 그렇게 바보인 줄 아십니까? 사단은 광명한 천사의 얼굴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기꾼은 굉장히 우리를 위해주는, 그렇게 세상에 우리를 위해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간쓸게 다 빼줄 사람이 항상 사기를 치는 것이죠. 자기를, 상대를 위해서 가장 잘해줄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가장 거룩하고 우아하고 굉장히 목적이 정당한 것처럼 내세우는 사람이 사기를 치고 그 뒤에는 악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건 저희 많이 경험합니다. 많이 경험해요. 우리도 이럴 수 있음을 잘 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악심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에요. 밧세바는 너무 순진했어요. 아도니아의 악한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아들이자 동생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아도니아의 청을 들어줌으로써 아도니아의 마음을 달래고 그의 마음을 사서 지금 얼마나 자기가 부글부글하고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그 정도쯤이야. 뭐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왕은 솔로몬이 자기 아들이 됐으니 아도니아의 그 정도 청 정도는 들어줘서 자기 아들 솔로몬과 이 왕자 아도니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그런 여성의 특유의 그 마음 때문에, 인정 때문에 그것을 들어주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게 추정이 돼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도 위험한데, 자기가 이제 솔로몬 왕이 됐으니, 자기가 이제 왕의 어머니가 됐으니 모후죠, 모후. 그런 정도의 청탁쯤이야 들어줄 수 있는,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조선시대 보면은 여인들이야 어차피 왕이 될 수 없으니 어떻게 왕 그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죠? 왕의 아내가 되거나 왕의 어머니가 되거나, 이것을 통해서 왕을 조종해서 자기가 권력을 휘둘려는 여인들의 얼마나 그 권력욕이 대단한지 모릅니다. 자기빈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고, 아마 밧세바도 그랬을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좀 청은 들어줄 수 있지,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솔로몬이 왕이 되기를 얼마나 바랬는데, 뭐 이런 마음 때문에 알았어, 내가 들어주지, 뭐 그 정도쯤이야, 내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하지만 아도니아의 청탁을 들은 아들 솔로몬이 뜻밖에도, 예상밖에도 불같이 막 화를 내는 것을 보고서야 아차, 이게 뭔가 내가 생각한 거랑 전혀 다른 방향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을 거예요.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솔로몬은 속일 수가 없었어요. 솔로몬이 불같이 화를 낸 것은 어머니 밧세바에게 화를 낸 게 아니에요. 어머니를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꿈꾸는 이 악한 자들 때문에 화를 낸 것이죠. 들어줘야 할 부탁이 있고 그렇지 못할 부탁이 있어요. 솔로몬이 어머니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어머님, 아도니아가 제 형 아닙니까? 그럼 차라리 왕권을 달라고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왜 아도니아 청만 들어주십니까? 요압 청도 들어주고 아비아들 청도 들어주시지 그랬어요. 이것은 빈정거리는 말일 수도 있고 비꼬는 말일 수도 있고, 이게 뭔 뜻인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십니까? 라는 의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악을 도모하고 주를 대적하는 꼼수는 우리는 분별하고 단호히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지혜롭지 못하고 너무나 순진하고 너무나 어리석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척지기 싫어서, 관계 깨기 싫어서, 이미지 관리하려고 그렇게 해서 싫은 소리 못하고, 그럼으로써 악에게 침묵하고 악에게 동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justice, righteousness,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침묵했다고 해서 중립이 아니라 그것은 악에게 동조하는 것이에요. 악에게 간파하지 못하고, 악을 간파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알는데도 불구하고 얘기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할 때, 그것이 바로 악에게 동조하는 것이고 악에게 넘어가는 것이에요. 악은 처음부터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작은 교두보를 마련하고 미끼를 던지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 물어서 그것을 교두보로 해서 그것을 통로로 전체를 다 장악하려고 들어오는 것이죠. 항상 악은 그런 식으로 빈틈을 노려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사자 같은 존재인데 처음에는 굉장히 유순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별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수많은 스팸 메일, 수많은 여러 가지 악성 코드들이 어떻게 다가오는가? 아주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심어놓고 그것을 통해서 악을 주입시키고 장악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악의 실체고 정체예요. 그것을 간파하지 못하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어리석은 것을 넘어서, 바로 순진한 것을 넘어서 어리석은 행위예요. 우리가 아도니아 같은 실체와 정체에 대해서, 그 의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간파하고 정확하게 대처하고 단호해질 때는 단호해져야 되는 그런 우리 삶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악심은 반드시 심판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도니아는 왕이 되려는 야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버린 게 아니에요. 전 밧세바와의 대화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밧세바에게 당신도 알고 온 이스라엘도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도 알고 온 이스라엘도 사실 다 알았다. 왕위는 원래 자기 거였다라고 얘기잖아요. 근데 막판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넘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아쉬워하는 거예요. 다 된 건데, 99% 내 거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트셨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그 권위 아래 인정을 하고 조용히 낙향을 하거나, 아니면 조용히 솔로몬이 왕위를 행사하는데 도움을 주기 싫으면, 정 싫으면 조용히 뭐 어디 지방으로 가거나, 그래서 조용히 그렇게 살았으면 문제가 안 생겼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왕이 되고 싶어하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원래 이런 거예요. 다 내 거였는데 그것을 딱 마지막에 뺏기면 그걸 못 잊어버려요. 국회의원들이 왜 떨어진데 또 한 줄 아십니까? 다음번에 꼭 될 것 같거든. 이거 몇 표 차인데 이거 조금만 하면 더 될 것 같거든. 그래서 미련 받지 못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패가 망신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그 마지막, 그게 그럴 줄 알았으면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과감하게 미련을 버리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자기 입으로 얘기하면서도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속기 쉽고 작다고 생각하는 이 청탁을 시작을 해서 자신의 왕권을 거머쥐려는 야심을 채우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솔로몬에게 모든 것이 다 간파되고,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유언을 내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요압, 시므이 편하게 죽지 못하게 해라. 바르셀레 아들들은 잘 챙겨라.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얘를 믿은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위로 세워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세운 게 아니고, 다윗이 쭉 아들들을 지켜보니 얘가 굉장히 지혜롭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원칙만 얘기하고 그 방법론은 솔로몬에게 맡긴 거예요. 네가 알아서 지혜롭게 처리하라 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 맞아요. 어머니는 쏙딱 넘어가잖아요. 홀딱. 그렇지만 솔로몬은 간파하잖아요. 이게 어떤 의도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아도니아는 자기가 살 수 있는 길, 아까 전에는 제단에 뿔을 잡고 솔로몬이 한 번 살 기회를 줬죠. 조용히 집에 가서 살라고.
근데 자기 스스로 그 기회를 버렸어요. 죽기를 자처한 것이. 전에는 제단불을 잡고 구걸했을 때는 살려줬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데도 살려두면 계속해서 자신의 왕권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국론을 분열시키고 궁궐을 분열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솔로몬은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라는 거예요. 자신을 세우고 다윗 왕가를 일으켜 세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오늘 아도니아가 죽지 않으면 나에게 벌 위, 하나님의 벌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하야를 보내서 아도니아를 죽이라고 명령했고 그대로 시행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악은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고 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22절 말씀.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주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속담이 있는데 그게 맞는 말 같아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권력자 주변에 있는 자들이 각종 청탁을 위해서 그 권력에 청탁을 함으로써 그 권력의 혜택을 계속 보려 하기 때문에 왕이 대통령이 썩습니까? 정말 순수하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기득권층에 있어가지고 권력을 탐하고 그 자리를 탐하고 그 이익을 탐하는 수많은 자들, 그 썩어 빠진 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가지고 통치자가 부담이 되는 것이. 정말로 지도자를 위한다면 사사로운 청탁을 피해야 될 줄로 압니다. 큰 틀에서 국정을 이끌도록 기도하면서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도자를 위하는 길입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만 아니라 아비아달과 요압의 청까지 요구하지 그랬냐고 어머니에게 막 화를 냈어요. 왜 그럴까? 한 번이 힘들지 그 다음부터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서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이런 데 있습니다. 왜? 처음에 악이 크게 시작하는 건 한판 크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작은 일부터 허물어지면서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호의를 받을 때 정말로 순수한 것인지 잘 구분해야 돼요. 상대가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데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너무나 과할 정도로 하는 것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구차해집니다. 그리고 청을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 악이 악인데도 침묵하게 되는 거예요. 전 주변에서 그걸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한 의도의 선물 공세나 불순한 의도의 도움이나 이런 것들은 잘 분별하고 간파하고 죽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검은 돈, 검은 호의, 좋지 않은 미끼 물지 않고 자유롭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그런 데 연루되지 않아야 가능한 얘기예요. 악에게 침묵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이미 물들었기 때문에 말하려도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비겁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침묵하고 악에게 묵인함으로 동조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악한 의도와 악심은 광명한 천사처럼 선하게 포장될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바보입니까? 뿔난 도깨비로 나타나게? 그렇게 바본가요? 사단이? 아니요. 가장 거룩한 척하고 나타납니다. 가장 교회를 위하고 가장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그렇게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렇지만 가장 교회를 해치고 가장 교회를 허물고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단들이 그래요. 가장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가장 목사님을 위하는 것처럼 조심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그거예요. 그런 악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간파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억하십시오. 악이 승승장구하고 이길 것만 같으나 하나님에 의해서 실체가 드러나고 그 악이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17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똑똑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악에서 보호를 받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단호함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악에 맞설 수 있는 단호함과 용기를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악에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호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삼가 조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음을 선으로 포장하지 않게 하시고 선의로 속여 악을 도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의 악한 의도를 간파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옵시고, 아무리 친한 관계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를 파괴하는 일이라면 부탁도 하지 않고 들어주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을 아무리 숨기려 해도 그 악한 의도가 드러나기 마련이며 거기에 합당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